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영혼육 3분설과 정동수 목사 제4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편에서는 3분설은 어떻게 미신의 도구가 되었는가, 이 주제를 다룹니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는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와 세대주의를 천명하는, 그러면서 기존의 교회를 국가교를 추종하고 국가교의 잔재 속에 머물러 있는 잘못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면서 독립침례교회 노선을 주장하면서 2015년 9월 20일 영혼육 1시간의 떼기라고 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정동수 목사는 3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은 3분설은 그 뿌리와 사상이 서구 신학에서 얘기하는 3분설과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지난 3편에서 추적을 했고, 이제 중국과 한반도 이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양 문명에서의 3분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고 어떤 사상을 바탕에 깔고 있는지를, 한국과 중국의 기독교 신자들은 3분설에 왜 취약하고 이단들은 왜 3분설을 많이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지도로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양 세계의 영혼육은 기본적으로 그 뿌리가 우리가 지금 중동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문명, 그리고 인도 문명, 이런 쪽에서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서 흘러들어가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서양으로 흘러들어간 사상은 그리스 지역으로 흘러들어가서 BC 7세기에 그리스 신화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BC 7세기는 상당히 늦은 연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리스 신화가 300년 동안 발전하는 과정에서 BC 4세기 무렵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지금 대학의 교양 과정이라고 하는 것의 기초인 세븐 리베럴 아츠, 삼학사학과라고 하는 분과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가 여러 가지 자연과학에 관한 논문, 여러 저술들을 남겨놓았고 서구 사상에 끼친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삼학사학과입니다. 이 삼학사학과의 내용을 보면 첫째, 문법, 논리, 수사, 그 다음에 산술, 기하, 음악, 천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방법론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인간에 의하여 관찰되고 분석되고 검증 가능한 것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과 같은 것, 천상계의 내용,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에 대한 연구는 플라톤까지는, 즉 아리스토텔레스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믿고 있으니 사실로 전제하고 거기서부터 논의를 추적하자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고 그의 논문과 사상, 방법론이 제시되면서 서구 사상은 거기에 반대되고 혹은 플라톤적 접근 방식을 교정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 도구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증 가능하지 않지만 사실이다, 그게 실제로 있다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은 거기까지만 하고, 지성을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하고 전면적으로 분석해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검증 가능한 거고, 그 실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그것을 일차적 대상으로 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검증이 되지 않는 것, 인간의 과학적 도구로 검증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나 영적 세계의 천사라든가 귀신과 같은 것들이 실제로 뭐냐라고 할 때에는 중립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이면 일단 판단 보류하자, 검증이 가능해질 때까지. 그 방법론이 세월이 오래 지나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1000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검증이 불가능하다면 판단을 보류하는 정도에서 우리 불가지론, 모르겠다,
우리 거기에 관한 지식은 신뢰할 수 없다. 혹은 회의론,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1000년, 2000년이 지났는데 이 신, 천사, 귀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를 포기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회의론, 그러니까 불가지론, 회의론, 그 다음에 부정하는 입장, 이렇게 발전이 되고 이것이 혼재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화에서 주장하는 그런 신들, 제우스 뭐 등등의 어떤 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보류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적 표현을 빌리자면 땅에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 지식이 실제로 무언가를 따져보고 그 지식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고의 방식을 정한 겁니다. 따라서 서양 세계는 영혼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무렵에 그 용어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문학적으로 그 용어들, 영혼육 이런 용어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관련한 구체적인 학문이라든가 주장들을 제시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제시를 해도 그것은 검증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 되고 그것이 학문의 기본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법론에 의하여 서구에서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와 다르고, 서구에서의 신앙은 미신, 맹신과 다르고, 어떤 맹신이나 미신이 생겼을 때에 항상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에서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본으로 하되 성경에서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이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이므로 이 텍스트 안에서 텍스트의 문맥에 따라서 텍스트의 용례에 따라서 냉철하게 분석은 하지만 이 텍스트에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는 것을 인간의 추론에 의하여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학문적 원리로서의 기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중국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질 문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하찮은 물질적인 것에 그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매달리면서 정신 문명과 같은 추상적이고 고도의 문명을 추구하고 어떤 인간의 정, 사랑 이런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멸적인 용어로 이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7세기, 그 다음에는 19세기, 20세기에 서양의 문명이 아시아에 도전하고 중국 청나라에 닥쳐와서 패권 경쟁을 할 때에 중국 사람이라든가 일본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서양 문명을 깔보고 우리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정신승리를 위하여 이 용어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결한 어떤 도덕적 가치를 포기하고 그거를 따지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 돈 그런 것에 집착을 하는 문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도 사랑이라든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추구를 얼마든지 하는 문명입니다. 다만 이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실을 분석해야 된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원래 존재하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보도록 노력을 한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어떤 힘이 부족하다라 그러면 그 힘의 정체를 드러내서 물리, 수학, 화학, 기상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힘이 작용한다면 그 힘은 무엇으로 구성하는가, 그리고 그 힘이 작동하게 되는 원리가 무엇인가? 에너지다. 그러면 에너지는 무엇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계측하면 될 것인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 보려고 노력을 해서 분자의 세계, 원자의 세계, 중성자의 세계, 미립자의 세계, 양자의 세계로 파고 들어가서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다룰 것인가를 추구해 들어가면서 그거를 통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서양의 이러한 방법론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 저건 물질 문명이다, 돈밖에 모른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신 문명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힘의 존재가 뭐냐?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느냐? 왜 땅이 흔들리고 있느냐? 왜 태풍이 오느냐? 왜 가뭄이 오느냐라고 할 때 그 원인을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궁극으로까지 밀어붙이고 지금까지 한계를 뛰어넘어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자리에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양 세계에서 서구적 신학에서는 2분설이냐 3분설이냐 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는 2분설로 이해해야 마땅한 구절들이 있고 어떤 한 두어 개의 구절을 보면 그 영혼육이라는 용어를 썼다 하더라도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분리된 표현이 있어서 사람은 셋으로 구성되어 있나라고 생각을 해봄직하는 구절이 몇 개는 있다 할지라도 그 구절로는 영혼육 이렇게 세 요소로 구성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단정을 내릴 만한 그만큼의 증거는 없다. 그런데 성경에서 영과 혼과 육 이 세 단어가 쓰여지더라도 영과 혼은 하나가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영혼 이렇게 하나로 불러야 마땅한 대목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2분설과 3분설 중에 성경은 어느 쪽을 더 지지하느냐라고 한다면 2분설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을 전개해보고 구원론을 전개해보았을 때는 2분설이 맞는 것 같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분설이냐 3분설이냐가 아니라 사람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은혜 받는 대로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딱 여기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다룬 것을 살펴본다면 빛과 어둠 이렇게 명암에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물을 이렇게 묘사한 동양의 그림이 있느냐 이거예요. 명암을 이렇게 세밀하게, 그러니까 가시적 세계,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자외선, 이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돋보기를 발명하고 프리즘을 발명하고 현미경을 발명하고 그 다음에 레이더를 발명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으로 구성됐는가? 서양에서는 빛은 무엇으로 구성됐는가? 입자인가 파동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서 연구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보려고 하냐면 그것이 무엇인가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다루어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생이라고 하죠. 이런 스케치 훈련은 인간의 사고력 훈련을 위하여 서양에서는 매우 중시한 겁니다. 명암의 단계를 보면 빛은 있는 것이고 어두움은 빛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늘인 거죠. 빛이 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완전히 없어지면 완전한 어두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은 실체가 아니고 실체는 오직 빛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의하여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계급이 분화되는 체계가 발전합니다. 저 브라만 사제들은 제사의식을 준행하며 그 제사의식에 관련된 법도, 주문 이런 것들을 고도로 나름대로 신학화합니다. 그 신학화한 것들을 이 밑에 계급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수드라 계급 혹은 그 밑에 있는 불가촉 천민들, 저 브라만 계급이 뭘 하고 있는지, 저 제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브라만 사제들이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신화를 이야기를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주장들을 할 때에 이 크샤트리야, 바이샤는 그만큼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해할 때 크샤트리야 왕족과 무사들은 브라만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바이샤는 저 밑에 계급을 다스리기 위하여 무엇을 하면 되는지까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구나를 알면 돼요. 브라만 사제가 원하는 건 내가 이걸 하는 거다예요. 그러면 수드라는 브라만 사제가 뭘 하는지를 이해할 필요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계급이 분화가 될 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고 혼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비밀을 얘기할 때 알아듣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육적인 사람은 몰라도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맹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이 계급 혹은 사제 계급이 존재하여 그 주민들을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계급화시킬 때에는 저 밑으로 내려갈수록 육체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이 사람들은 같은 신앙을 가져도 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미신, 맹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불교를 추종을 한다 할지라도 학승이라고 해가지고 불교 교리를 연구하는 최상위급의 승려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을 연구하고 계율을 연구를 하고 석가모니의 주장에 대해서 교리화를 하고 그 교리를 가지고 세계관을 펼칩니다. 그러면 그 불교를 추종하는 왕족, 귀족, 제후들은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불법이 다스리고 모두가 이 부처가 기뻐하는 혹은 불국토라고 하는 어떤 지상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그 불법 혹은 불교 교리를 통해서 체득을 하여 통치 의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불법을 퍼뜨리고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스린다, 평화롭게 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불교적 세계관을 이해하고 통치 원리를 이해하고 하는 것이 귀족 계급이고 군사 지도자 계급이며 왕족입니다. 불교 국가에 의하여 정복이 된 그 주민들, 예를 들면 신라에 의하여 정복된 백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 불법을 높이 아는 사람은 소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뭐를 기대해야 이 정복자들에게 가장 좋은 거냐면 현세를 포기하는 겁니다. 현세를 포기하고 미래에는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게 대표적으로 미륵신앙인 겁니다. 불교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냐면 현세의 고통으로부터의 탈피, 그러면서 이 가슴에 응어리지고 있는 갈망에 대한, 그래서 그걸 소원성취라고 하죠. 생존에 관련하여 부딪히는 그런 어떤 것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저 부처에게 간절히 치성을 드리면 그 부처가 자비를 베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여기밖에는 빌 데가 여기밖에는 없다. 이륵신앙이나 성황당 이런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같은 불교 체계 안에서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맹목적이고 미신적인 막연한 신앙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지배 계층이 미륵신앙이라든가 이거를 가지고 있고 지도자들, 호호 세력들은 불교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권세를 장악하고, 왕들은 세상의 진리는 하나다, 그리고 그 진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불교 사상을 가지고 사제계급은 각 계층에 맞는 불교를 가르쳐서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는데,
불교와 유교라고 하는 중국의 학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삼장법사 현장이 인도 나란다 사원을 다녀갔다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현장은 602년에 태어나서 664년에 죽었습니다. 당나라는 618년에 건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나라가 618년이니까 삼장법사 현장이 16살 때에 16세 때에 당나라가 세워졌으니까 당나라가 세워질 때에 불교에 이미 심취했고 그 불경을 가지러 인도 나란다 사원에 가서 불경을 가지고 와서 연구하여 불교를 혁신시킨 인물입니다. 15대 황제 무종 때에 연호가 회창인데 842년에서 846년 4년에 걸쳐서 당나라의 불교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7세기 초에 당나라가 세워질 때에 인도 나란다 사원에서 불경을 가지고 갔을 때 이거 이미 힌두화된 불교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경을 가지고 가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로부터 회창폐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약 200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150에서 200년 동안 불교를 연구하여 융성해진 거죠. 그래서 수나라에서 당나라가 중국 역사에서 가장 불교가 왕성하게 발전된 때라고 지금도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때의 불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사상이 매우 중요한데 어디로 다시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제자백가입니다. 제자백가는 연도를 보면 BC 8세기에서 BC 3세기, 그러니까 인도에서 석가모니가 태어나고 활동하고 불교가 만들어질 때도 이미 제자백가는 그 무렵에 활동을 했죠. 공자도 당시에는 제자백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자백가는 뭐냐면 군웅이 활거하는 수많은 왕들과 영주들, 토호 세력들에게 자신의 지식을 제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보존하고 이 나라가 생존할까, 왕가가 생존할까, 토호 세력이 생존할까,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나라 시황제가 열방을 통일을 해서 하나의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 제국이 존속한 시간은 약 한 13년 혹은 15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시황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본 틀을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개념을 잘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한번 만들어진 제국의 틀은 거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분열과 혼란 속에서 다시금 통일 왕조 혹은 제국이 등장할 때에는 나라 시황제가 만들어 놓은 몇 가지 틀 안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들, 제국은 그걸 조금씩 손을 보아가면서 발전시키는데 그 중심 틀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뭐 이렇게 나라 이름은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틀은 계승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나라 시황제 때에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서갱유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죠. 우리가 분서갱유는 아무 관심이 없을 때는 기술서적을 제외한 제자백가의 사상을 모조리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린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외가 법가의 책들은 남겨둡니다. 두 번째, 노자의 도덕경은 남겨둡니다. 노자의 도덕경은 본래 황제의 통치술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밑에 왕들과 군벌들을 어떻게 다스릴까, 그 통치술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분서갱유를 지나면서 또 다른 제자백가들인 음양가, 오행가, 그다음에 신선사상, 그 밖에 무속에 관련된 방술, 그러니까 부적이라든가 뭐 이런 주문, 뭐 이런 그러니까 미신적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흡수하여 도교라고 하는 종교로의 발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AD 6세기에 들어서 수나라 때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데 이 불교의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란에 빠지는데 당나라가 수나라를 계승해서
통일 제국을 딱 만들었을 때 삼장법사 현장에 불경을 가져와서 혁신을 시켜보지만 100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 폐단은 안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당나라가 이제 국책을 바꿉니다. 도교의 도덕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하는데 황제의 통치술만 가지고는 제국의 통치가 안 되죠. 그러면 그 밑에선 이 제국의 통제의 통치술을 뒷받침해주는 관료들의 사상체계가 통치술의 일관되게 밑에서 체계화가 되어야 되죠. 이것을 집행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수나라에서 당나라로 넘어갈 때는 여전히 귀족들이 득세하고 있었어요. 귀족은 다시 말하면 군벌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인맥을 통해서 강력한 토 세력들을 규합하여 지위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황실에서는 노자의 지금 우리가 도덕경을 알고 있는 그 통치술을 가지고 이 전체를 묶는데 여기에 동조하여 관료들의 사상체계로 사서삼경을 묶습니다. 사서삼경을 묶어서 이거를 시험을 봅니다. 과거 제도를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사서삼경을 공부한 사람들, 유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공부한 사람들이 관료가 되어 통치의 중심에서 귀족과 군벌들을 밀어내고 관료 중심의 중앙정부를 만들어 가려는 시도가 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상당히 성공을 합니다. 사서삼경과 이런 것에 통합을 시키는데 그 통합의 핵심이 음양오행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서삼경 중에 주역은 음양가 오행가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겁니다. 주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서 음양오행설적 해설이 가능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양가의 이론과 오행가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먼저 존재했던 주역을 해석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해석을 음양오행으로의 해석이 가능해지며 그 해석을 통해서 이제 노자의 도덕경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유교의 그 공자의 사상을 해석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 지배 계층에 있어서는 도덕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사서삼경을 몰라도 음양오행설에 대한 어떤 신앙을 맹신함으로써 전체의 제국적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체계가 거의 이 당나라 때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불교 보면은 승려들의 상당 부분이 음양오행설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불교에서 새벽 예불을 드린다라고 하는데 그 일어나는 시간과 그 다음에 일어나서 절차에 따라서 승려들을 깨워가지고 새벽 예불을 준비하는 이 과정 전체를 음양오행설에 따라서 합니다. 말이 안 되죠. 불교 교리하고 음양오행설이 어떻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합니다. 12세기에 유자 성리학이 나오면서 좀 더 확실하게 통합이 돼요. 순수하게 불교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승려가 점을 치고 다니고 부적을 써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좋아하는 사람은 또 좋아하지만 불교를 정통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싫어하고 입도 끊이지 말라고 막 그러고 그러면서 더 불교 교리를 연구를 하고 그 불교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독교 안에서도 지금 똑같은 겁니다. 순수 기독교 신학을 해 나가는 사람은 아니 목사가 발언이 왜 저렇게 무속적이며 무속의 심리를 자극하며 그러다가 보니까 아니 기독교인들이 장로 되는 사람이 점을 치러 다니고 집에다가 부적을 걸어놓고 만나면 하는 말이 제사 드려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교리를 높은 수준으로 공부해서 정통 기독교를 순수하게 순전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밑으로 내려가서는 우리가 뭘 알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우리 목사님은 그런 소리 안 하던데 그러니까 해도 되는가 봐. 뭐 이러면서 거의 맹신적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이게 사실은 동양으로 전래되어서 중국에서는 17세기서부터 그리고 개신교는 18, 19세기서부터 아시아에서 기독교를 추구할 때에 생기는 이 현상이 그 서구적 기독교 발전사와는 다른 점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모르는 거는 모르고 맹신을 얼마든지 해요. 그러나 양과 질의 차이가 그리고 이 배경에 흐르는 흐름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동양 종교 사상과 무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당나라 때에 도교를 국교화하고 유교도 도교화가 되고 불교도 도교화됐습니다. 사실은 불교가 중국에 처음 들어와서 체계화가 되는 것이 3세기서부터 5세기인데 우리가 불교 사상이 뭐냐 그러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자예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경이 중국에 들어와서 이걸 한자로 처음 번역한 게 공, 색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불교의 역사를 엄밀하게 교리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 불경을 연구하면서 불교 사상을 이 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색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 이게 도교적 영향이라는 거예요. 즉 불교를 불교로 푸는 단계가 아니고 이미 중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도교를 가지고 풀어보는 거예요. 1세기에 들어와서 삼장법사 현장이 시도한 건 뭐냐면 중국 사상을 가지고 불교를 해석하면서 이해한 것에 대한 한계가 이미 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불교를 불교로 풀어서 우리가 불교 그 자체를 순수하게 이해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불경을 가지러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불경도 힌두화된 그겁니다. 2세기에 회창 폐불이 되면서 불교는 중국 땅에서도 교리를 연구할 동력을 상실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선불교가 강화되고 그러면서 막연한 것을 어떤 관념적으로 추구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라고 하는 최소한도의 지적 추구를 포기를 해버립니다. 불교도 도교화가 되었고 힌두화가 되고 이게 전체가 짬뽕이 되면서 서서히 군사부 일체, 군주, 그 다음에 여기 선비, 아버지가 한 몸이다. 하나다. 온 세상이 하나다라는 사상으로 흘러갑니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다라고 하는 사상을 제시해 주는 게 음양오행설입니다. 그 음양오행설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이 기이다라는 거야. 기.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요새 기운이 없어 할 때 기운의 그 기. 존재하는 모든 것은 기의 결과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기운 빠지면 뭘 먹어요? 우리 어른들 특히 보약을 먹죠. 그 보약의 보자가 뭐냐? 보충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뭘 보충해 줘요? 기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뱀이 오랫동안 돌을 닦으면 용이 되죠. 그럼 그 돌을 닦을 때 뭘 닦는 거냐면 기를 쌓는 거예요. 내 안에 기를 쌓는 거야. 기를 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알을 형성한 것이 근본적으로 기인데 살다가 보니까 뼈가 약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 뼈를 형성해 주는 그 부분에 기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뼈가 강한 그 무엇인가 그 동물이라든가 혹은 식물을 내가 채취를 해서 그거를 잘 이렇게 어떤 비법을 통해서 잘 다려서 약으로 만들어서 내가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보호해지는 겁니다. 내가 정력이 약하다. 예를 들어 남성성이 약하다. 잠자리가 좀 부실하다. 그러면 정력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어 보이는 어떤 동물, 어떤 식물 이것을 잡아서 가공하여 내가 섭취하면 내 정력이 좋아진다. 왜 이게 맞는 얘기가 됐냐면 모든 것이 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게 부족한 기를 다른 곳에 모여져 있는 그 기를 내가 가져다가 내가 섭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의 명약이 이 동양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삼이죠. 근데 인삼 중에 어떤 인삼이 제일 좋은 겁니까? 사람처럼 생긴. 인삼은 뭐냐면 사람이 길러낸 거 아니에요. 산삼이 더 좋은 건데 왜냐하면 산속에서 전기가 모여서 그 전기가 충분히 모여서 거의 완벽하게 된 건 뭐냐면 동자삼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처럼 생긴, 그러니까 사람이 갖춰야 될 완전한 기가 거기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산삼은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막 돌아다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캐다가 먹으면 완전히 기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단전에 기를 모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지나가는 기를 끌어모아서, 근데 끌어모으는 방법이면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그다음에 이 도교에서도 그 기가 사람 속에 들락날락거리는 통로가 이 콧구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도
자기 코를 통해서 들락날락거리는 아트만이라고 하는 진리를 보고자 수련을 했고 보아서 해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락날락거리는 그 기를 내 안에 모으는데 그 모을 수 있는 장소가 단전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돌을 닦을 때 기를 끌어 모으는 겁니다. 기를 끌어 모으면 남들보다도 기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기가 세지고 내 문제보다도 기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올 때 내가 기선을 제압을 할 때 내 기가 세고 저놈은 나보다 약하니까 내가 이놈 그러면은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가 굉장히 세져서 인간을 초월하는 인간이 돼요. 그러면 육신도 더 이상 육신이 아닌 그런 수준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처럼 먹지 않아도 굉장히 오래 살아요. 거의 무병장수 1000년, 2000년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도교에서는 신선이 되고, 불교에서는 보살이 되고, 유교에서는 선비가 되는데 요게 또 아주 묘한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선, 보살, 선비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기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를 논리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에 있는 피지배계층은 무조건 믿으면 되고 몸에 좋은 거 잡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원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게 음양가와 오행가, 그 다음에 이거를 신선, 보살, 선비의 기본 축으로 나아갈 때 신선 사상을 가져다가 만드는 겁니다. 기가 원래는 이론론이라고 본 겁니다. 태극에서 나와서 양의라고 하는 게 양기와 음기 두 가지로 나가서 그 다음에 이것이 사상으로 나가고 팔쾌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맹점이 뭐예요? 기를 누가 봤냐 이거예요. 기를 어떻게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거 봐라.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 않냐? 음기, 양기, 양기, 음기. 컴퓨터를 봐라. 0과 1. 그러니까 온 세상은 이렇게 음과 양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음양오행설이 사주팔자로 지금 태극, 양의, 사상, 팔캐로 나가는 건 사주팔자를 보는 건, 인간의 운명은 이렇게 기의 흐름에 좌우된다. 그게 기운이에요. 기의 흐름이고. 근데 운은 흐름일 뿐만 아니라 운전할 때 이 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양오행설을 따라서 사상 팔캐를 따지는 것은 내가 내 주변에 흘러다니는 기를 어떻게 보충하든지 상생의 짝을 찾아서 조화하여 내 운명을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의, 그 양기, 음기, 그 둘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하나가 되죠. 근데 여기 보면 넷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곧 둘이고 있음이 곧 없음이며 뭐 이렇게 해서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돼서 이렇게 사상 태극에서 사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팔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상, 음양 태극이 넷으로 나눠질 때에 이걸 또 오행이라고 또 이렇게 봐요. 가운데 하나 집어넣고 5가지로 이 세상 만물의 기가 순환되고 조화를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거를 인간의 신체에 적용을 하면 신장, 간, 담, 뭐 심장, 위장, 비장, 폐, 대장, 그러면서 상급과 조화를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찾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구와 만나면 되고 누구와 만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이것을 풍수지리하고 결합을 하면 내가 어느 장소에서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우리 집을 지어야 될지 이런 거를 따지고, 내가 이 세상에 나아가야 될지 이 세상에서는 건너가야 될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오행설은 기운이에요. 기는 움직인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가 허하면 기를 보강을 하도록 기를 움직여 주는 거예요. 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운수를 잘 조절을 할 줄을 알면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운수를 보고 기의 흐름을 볼 줄을 아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게 무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기를 보강해주는 약, 보약이에요. 근데 이게 서양과 동양 이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어.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원리에 따라서
나의 병변을 찾아서 어디가 이상한가, 뭐가 정상인데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끝까지 추적을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원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수백 년을 노력해서 뭘 찾아낸 겁니까? 세균을 찾아내고, 세균 말고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병들지 해서 더 찾아서 이제 바이러스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 크기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근데 그거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찾아내려고 노력하여 그 실체를 분석하는 연구 틀을 연구를 하고, 심지어 이제 컴퓨터 AI를 동원해 가지고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고 백신을 연구를 합니다. 이게 서양이에요. 근데 그 원인을 그렇게 찾지를 않고 동양에서는 기가 약해. 그럼 어떡할까? 네가 뼈가 약해? 그러면 뼈가 센 놈이야. 곰, 호랑이, 뭐 이런 뼈가 센, 혹은 시름시름 앓고 일찍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천년을 사는, 수백 년을 사는 생물의 그 진을 뽑아가지고 그 정수를 뽑아서 그 기를 내가 흡수해서 내 기를 보강한다. 그래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를 빨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내가 기를 충만하게 해서 굉장히 강력한 기를 내가 가지고 가면, 내가 기가 충만하면 나는 법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법을 지켜야 돼요? 기가 약하니까. 가끔 그런 얘기도 하죠. 저 사람의 기를 당할 사람이 없어. 판사가 와도 안 되고 검사가 와도 안 되고 군대가 와도 안 돼. 이게 영웅호골이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영웅호골을 묘사하는 동양의 이야기들은 전부 이렇게 기가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뭐를 받아야 돼요? 왕기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기를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황제는 황제의 조상, 그리고 천신에게,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해요. 그게 자격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서민들은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드려요. 만일에 서민이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역적이에요. 그건 역적으로 처벌받습니다. 왜? 황제의 기를 뺏어가요? 황제가 되려는 욕심 아니에요? 그 욕심이에요. 그 욕심을 품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러니까 유교에서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그 조상인 황제에게, 그리고 그 황제로 만들어준 하늘의 신에게 그 격에 맞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게 왜 그래요? 기를 조절을 하려고. 그래서 운수는 그 기의 흐름이고, 그러면 영혼은 뭐냐면 그 기가 사람을 형성하는데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겉에 있는 것. 그 기가 사람의 육신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육신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잘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극에 보면은 왕이, 어떤 신하가 죄를 저질렀을 때 사약을 내리죠. 근데 사약을 받을 때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도성에 있는 왕에게 감사의 절을 하고 사약을 받고 죽죠. 죽으라고 독약을 주는데 왕한테 왜 감사를 해요? 그 감사의 이유는 이거예요. 목을 자르지 않은 게 감사한 거예요. 목을 잘라줬다고 할 때에 그건 기가 분리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죄인의 목을 자르는 것은, 그리고 부관 참시를 하는 것은 그 죄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조상과 후손들에게 벌을 가하여 그 길을 차단해서 더 이상 인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극악한 조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털럭 하나 내 마음대로 자르지 않고 보존하여 그대로 죽어서 그대로 묻혀서 그 기가 자손들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 당사자가 조상과 후손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한자에 아래에 쌀미자예요. 이건 곡식을 뜻하는 겁니다. 기가 어떻게 전달되냐면 두 가지로 전달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곡식을 통해서 후손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자아는 이 땅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이 기를 내 후손에게 주기 위해서 어디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선산에 묻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대대로 자기 선조들이 살았던 그 땅, 그리고 지금 후손이 살고 있고 앞으로 살게 될 그 땅의 선산에 가서 묻혀서 그 기가 가문에게 전달되는 것. 그래서 만일에 죽을 때에 고향으로 못 가면 고향을 향해서 고개라도 돌리고 죽으라. 이런 사상이 이 기 철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 들어오면 뭐예요? 안에 있는 거를 영혼, 바깥에 있는 건 육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기가 하나로 된다라고 할 때의 이 용어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앞으로 홍동수 목사의 진술들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만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